베를린 베델교회 성도님들 모두 평안하신지요? 오늘은 마태복음 강해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재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바로 먹고 사는 문제라고 할 수가 있죠. 사람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을 하는 이유도 다 그렇게 해서 돈을 많이 벌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보시면 이 재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교훈들 가운데도 보면 재물이라든지 또는 경제적인 상식을 빌려서 교훈하신 말씀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재물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그만큼 먹고 사는 일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많이 벌고 먹고 사는 일을 위해서 힘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삶의 방식이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한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보면 먹고 사는 일을 위해서 힘쓰는 것,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늘 먹고 사는 일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먹고 사는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특히 예수님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일부 특권층을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 과중한 세금으로 인해서 먹고 사는 일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늘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어야 될지 이 일로 인해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베풀고 나누면서 사는 일, 이런 것은 전혀 생각도 하지 못하고 그저 자신들을 위해서 먹고 사는 일에만 신경을 쓰면서 살았죠. 그런데 지금도 보면 과거와 비교해서 전혀 다른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늘 자기를 위해서, 먹고 사는 일을 위해서 애를 쓰고 또 걱정하고 근심하면서 살고 있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먹고 사는 일을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또 우리는 미래를 위해서도 할 수만 있다면 저금이라든지 또는 보험에 드는 것이 좋죠. 그러나 만약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만 산다고 한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다를 것이 전혀 없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삶의 모습이 달라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중요한 한 가지 교훈인데요.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움켜쥐려고만 하지 말고 기꺼이 베풀고 나누면서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9절과 20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는 말씀은 우리가 돈을 손에 움켜쥐고만 있지 말고 내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돈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을 경우에 기꺼이 베풀고 나누면서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19절과 20절에 보시면 너희를 위하여라는 구절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19절과 20절에서 너희를 위하여라는 의미는 완전히 의미가 다릅니다. 19절에서 너희를 위하여라는 이 말씀은 우리 입장에서 볼 때 우리가 돈을 계속 모으고 돈을 움켜쥐는 것이 우리를 위하는 것이 된다고 우리 스스로 생각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20절에서 오직 너희를 위하여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우리가 주머니를 열고 돈을 베풀고 흘려보내는 것이 바로 우리를 위하는 것이 된다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우리는 돈을 움켜쥐고 나를 위해서만 쓰는 것이 우리 자신을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오히려 우리가 움켜쥔 손을 펴고 베풀고 나누면서 사는 길이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하는 것이 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19절에 보시면 우리가 보물을 땅에 쌓아둘 때 종과 동록이 해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이 당시는 은행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떤 귀중한 물건이 있으면 땅을 파고 땅 속에다가 묻어두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물건이든지 땅 속에 오래 있다 보면 녹이 슬고 상하기 마련이죠. 그래서 좀이나 동록이 해야 한다는 말씀은 사람이 보물을 땅 속에 오래 묻어두다 보면 그것이 녹이 슬고 상하게 된다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 이 당시는 집들이 대부분이 다 흙벽돌로 지어졌기 때문에 도둑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벽에 구멍을 뚫고 집 안으로 들어와서 땅속에 묻어두었던 보물을 훔쳐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재물을 움켜쥐고 그렇게 내 손 아귀에만 갖고 있는 것이 결코 우리 자신을 위하는 것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이런 예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둘 때 그 보물은 상하지도 않고 녹슬지도 않고 또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이 말씀은 우리가 움켜쥔 손을 펴고 돈을 필요한 곳으로 흘려보낼 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기뻐하시고 또 우리가 절대로 손해보지 않도록 갚아주신다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돈을 하나도 모으지 말고 무조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다 베풀고 나눠줘야 된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돈을 써야 되고 또 우리는 미래를 위해서 저금이나 적금도 들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우리는 돈을 많이 벌도록 힘써야 되죠.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가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차 끌고 다니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아브라함이나 이삭, 야곱, 요셉이나 또 욥이나 다윗 등 믿음의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부유했던 사실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많이 버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무슨 목적으로 돈을 버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우리 자신들만을 위해서 돈을 번다면 그것은 우리가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돈을 버는 것 결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도 힘써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는 돈을 버는 목적이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 중에 공부해서 남주냐 이런 말을 하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는 남에게 주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또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이유도 우리 자신들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눠주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곧 우리가 재물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지 재물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다 보면 우리 인생이 불행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1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말씀은 곧 우리 마음이 이 땅이 아닌 하늘에 있어야만 우리가 기꺼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베풀고 나눌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2절과 23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예수님은 재물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눈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눈이라는 것은 좀 비유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은 이 재물에 대해서 너그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 눈이 성하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또 반대로 여기서 눈이 나쁘다는 말은 재물에 대해서 인색한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을 가리키는 표현이었죠. 그래서 이 말씀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재물에 대해서 아까워하거나 인색한 마음을 갖지 말고 기꺼이 베풀고 나눌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 이하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고 하시면서 어떤 부자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 부자는 곡식을 쌓아둘 데가 없을 정도로 정말 밭의 소출이 풍성했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밭의 소출이 풍성하다 보니까 그것을 보관하기 위해서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지은 다음에 그 안에다가 모든 곡식과 또 모든 물건들을 보관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또 그러면서 부자는 마음속으로 앞으로 여러 해 동안 먹고 살 수 있는 곡식을 쌓아뒀으니까 이제는 뭐 더 이상 걱정할 필요 없이 먹고 마시면서 즐기자, 이런 생각을 했죠. 그런데 누가복음 12장 20절과 2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부자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하나님은 이 부자에 대해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예수님도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사람들이 바로 이 부자와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자신을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는 것, 이것이 정말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은 일인가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 됩니다. 그러나 돈보다 더 귀중한 것이 있죠.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죽은 다음에 구원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자처럼 이 땅의 것들에 돈에 대해서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시면 돈에 욕심을 부렸다가 비극적으로 인생을 마감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많이 찾아볼 수가 있죠. 여호수아 7장에 보시면 아간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아간은 여리고성에서 들어갔다가 시날산 외투 한 벌과 또 은 200세겔과 또 50세겔 되는 금덩어리 하나를 보고 탐이 나가지고 그것을 몰래 훔쳐다가 자기 장막으로 가지고 와서 땅속에다 묻어두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로 인해서 아간과 그의 모든 가족들과 가축들이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서 죽는 비참한 인생의 비극을 맞이하고 말았죠. 또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가룟 유다도 보면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은 30에 팔아넘기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가룟 유다는 나무에 목을 메고 자살해버리고 말았죠.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돈이 많으면 행복할 줄 알고 돈에 매달리고 돈에 집착을 하지만 그러나 오히려 돈이 사람들의 인생을 불행하게 만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시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성경은 돈에 대해서 결코 나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성경은 우리가 돈을 사랑하고 돈에 욕심을 부릴 때 그것이 바로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해 보시면 왜 우리가 돈에 욕심을 부리는 것이 문제인지, 왜 우리가 나를 위해서만 돈을 쓰는 것이 문제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재물에 욕심을 부리고 먹고 사는 일을 위해서만, 나 자신을 위해서만 먹고 살려고 하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 대신에 재물을 섬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4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다 보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소홀히 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다 보면 두 사람을 똑같이 사랑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마치 그와 같이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재물을 아끼고 재물을 움켜쥐려고만 하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보다 재물을 섬기게 되고 또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할 수 있게 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둘째로 왜 우리가 재물의 욕심을 부리는 것이 문제가 되느냐면 우리가 그러다 보면 늘 염려하면서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5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사람이 자기 목숨과 자기 몸을 위하는 것,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본능이라고 할 수가 있죠. 사람들이 무엇을 먹고 마실지 염려하고 근심, 걱정하는 것도 다 자기 목숨을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몸과 우리의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어야 될지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어야 될지 염려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의 몸과 우리의 목숨을 위해서 그러는 것처럼 생각이 될지도 모르지만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걱정하고 염려하다 보면 그것이 우리의 몸과 우리의 이 정신 건강에 얼마나 해로운지 모릅니다.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는 것, 이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상식이죠. 그래서 사람이 먹고 마시는 일 때문에 여러 가지 걱정, 근심 속에 쌓이게 되다 보면 우리 몸에서 스트레스가 쌓이고 또 그러다 보면 여러 질병들이 생기게 되는 것인데요. 과학자들이 조사해 보니까 사람이 걱정하면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우리 몸에서 코티졸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코티졸이라는 호르몬이 계속 우리 몸 안에 쌓이다 보면 고혈압이라든지 동맥경화 또는 심혈관계 질환의 원인이 되고 또 불면증이나 우울증이 생길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을 보면 우리가 걱정, 근심하는 것이 얼마나 해로운가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오늘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이 염려라는 단어를 무려 6번이나 반복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그만큼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문제 때문에 염려하면서 살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한 그만큼 우리가 염려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걱정, 근심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어야 됩니다. 또 우리는 기꺼이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베풀고 나누면서 살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과 관련해서 26절부터 32절까지 보시면 예수님께서 공중에 나는 새와 들의 백합화를 비유로 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새들을 보면 아무거나 심거나 거두거나 또는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죠. 그러나 그래도 새들은 다들 잘 먹고 잘 삽니다. 그런데 이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새들을 기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들의 백합화도 보면 아무런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지만 잘 자라죠. 여기서 길쌈도 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곧 옷감을 짜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까지도 하나님께서 입히신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이야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겠죠. 26절에서 예수님은 너희는 공중의 새들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30절에 보시면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32절에도 보시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인 우리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고 또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또 우리의 모든 필요들을 아시고 채워주신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된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당연히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또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하고 노력을 해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가 있죠. 그런데 그런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들을 아시고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는 걱정하는 대신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또 우리에게 채워주실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꺼이 내가 가진 재물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베풀고 나누면서 살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33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서 그의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또 그의 의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삶을 가리키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의롭게 여기시는 삶을 살도록 힘써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첫 번째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이 사실 그 의미가 좀 광범위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과 연관해서 볼 때 이 말씀은 우리가 언제든지 재물의 욕심을 부리지 말고 기꺼이 베풀고 나누면서 살아야 된다는 의미의 말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물의 욕심 부리지 않고 언제든지 걱정 근심하지 않고 베풀고 나누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들을 아시고 넉넉하게 채워주신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않고 베풀고 나누면서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죠. 또 우리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둘 때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고 또 도둑이 가져가지 못한다는 이 말씀은 우리가 베풀고 나누면서 살아갈 때 그 돈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치 하늘은행에 보관이 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갚아주신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잠언 11장 24절과 25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 구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어떤 사람을 보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구제하고 또 베풀면서 돈을 쓰는데도 불구하고 더욱 부유하게 되고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 과도하게 돈을 아끼면서 사는데도 불구하고 가난하게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제하는 일을 좋아하는 사람은 더 부유해지게 되고 또 남을 윤택하게 하는 사람도 더 윤택해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역설적인 진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삶이 바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는 삶이 되는 것이죠. 흔히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그 사람의 호주머니를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을 알 수 있다는 말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 말은 정말 맞는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데 있어서 돈보다 더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 중에 보면 돈을 사랑하고 돈을 하나님처럼 섬기면서 사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우리가 재물이 아닌 하나님만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기꺼이 베풀고 나눌 줄 아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들을 아시고 더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는 절대로 걱정 근심하지 말고 언제든지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들을 풍족하게 채워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